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1장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르호보암은 남유다로부터 분리해 나간 10지파를 무력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용사 18만을 징집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함께 했는데 예루살렘 상실을 원치 아니한 저들의 목적인 유다 지파의 연합을 가능케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냐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의 남북 전쟁을 중단시켰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솔로몬의 아들 유당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이스라엘 무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아니하였더라. 남유다를 지칭할 때 대개 이스라엘 앞에 다른 수식어구를 붙이고 북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이스라엘로 표기하는데 너희 형제라고 표기하면 형제와 싸우지 말라. 남한국 유다도 북한국 이스라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점에서 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동족 상잔의 비극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로 났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를 돌이키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없다. 이 왕국 분열은 하나님의 그 심판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힘으로 하지 말라.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거하여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르호보암은 하나님 지시에 따라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자체 정비 사업에 몰두합니다. 르호보암이 건축한 도시들과 과거 솔로몬이 건축했던 도시들을 비교해 보면은 서로 전혀 다른 도시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남북이 분열된 상태에서 또다시 애굽이 침입을 받을 때 치명적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새로운 성읍들을 더 건축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야일론과 헤브론이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서 견고한 성읍이라. 이 많은 성읍들을 이제 재건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르호보암이 이 모든 성읍을 더 견고케 하고 장관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르호보암이 이 성읍들을 건축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성읍들을 강성하게 하고 또 한편으로 각 성읍들의 복지를 기해서 민심을 얻고 또 다른 한편으로 성읍들을 강화해서 애적의 침입에서 백성들을 보호하고자 했던 것이고 이 그의 정책은 유다와 베냐민 백성들의 호감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각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심히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성읍들을 강하게 했다는 것이고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이것은 이제 당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 부근에만 거주한 것이 아니고 전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유다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배척하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러자 이들은 북왕국을 떠나서 남왕국으로 이주했고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 정책에 반대해서 남유다로 남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 이것은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가 파괴된 곳에서 누리는 안락한 생활보다 자신들의 본분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우선적으로 생각했다는 것, 이것은 참 믿음을 지켜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라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12제자처럼 이런 행동과 흡사한 행동을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실한 종들이 르호보암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 사건을 이렇게 중요하게 다룬 것이고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이제 르호보암에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모든 지방에서. 그리고 이제 레위 사람이 그 향야 산업을 떠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는데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저희를 패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이제 목축지 마을 향리입니다. 그런 땅을 이제 떠나서 이제 다 산업을 떠나서 여로보암이 저희를 피했기 때문에 레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들이 막 하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를 보니까 제사장들이 순환을 여기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숭배를 피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에스라의 편에서 볼 때 그가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몰아낸 것은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록한 것이고요.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숲연수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여로보암식의 여호와 숭배를 전적으로 우상 숭배와 동일시합니다. 대개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곳, 이것이 바로 이제 산당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건립되기 전까지 여호와 숭배를 행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예배 처소인데 이것이 점점 전적으로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되었고요. 순념소 우상, 여로보암의 후계자들은 순념소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송아지 우상, 여호와를 상징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아론이 그것처럼 이제 그것을 생각해서 이제 베델과 단에 여호와를 상징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것, 이것을 이제 아론 금송아지 만든 것에 힌트를 얻어서 이렇게 한 것으로 보고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르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 왕 때도 북왕국에 경건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왕국으로 내려왔었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남왕국은 더욱더 강성해져 갔고, 남왕국이 강성해져 강에 따라서 경건한 자들이 이동 탓이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이제 르호보암의 번영이 3년 만에 끝난 것은 르호보암이 5년의 애굽의 시삭이 침입한 때문인데, 시삭의 침입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식어졌다는 거,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심으로 심판한다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종교적 열심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어야 되는데 르호보암 4년부터 그 종교적인 열기가 식어가서 왕국은 약화되었고 급기야 시삭의 침입으로 치명타를 입게 되었다. 우리가 이제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다. 이것은 3년 동안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고 그 이후에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모스의 딸 마할랏으로 아내를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르호보암은 다윗의 아들 여리옷이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에서 낳은 마할랏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됐고요.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 이것은 엘리압은 다윗의 맏형인데 그의 딸 아비하일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 언급이 없고요.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가 장가 들었더니 저가 아비야와 앗대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는 딸 하나밖에 없는데 마아가는 그녀의 손녀이고 아마 마아가는 다말의 딸인 셈인데 다말은 기바스의 우리엘과 결혼했어요. 그렇게 알 수가 있고요. 르호보암이 아내 18가 첩 60을 취하여 아들 28가 딸 60을 낳았으니 쓰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솔로몬도 이와 같이 많은 아내와 첩을 두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르호보암의 죄에 대해서만 이렇게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에스라가 솔로몬만큼은 얼마나 특별하게 다루었는지 알 수가 있고요.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세워 장자를 삼아 형제 중에 머리가 되게 하였으니 이는 저로 왕이 되게 하고자 함이라. 왕위 계승자 이것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장자로 세워서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경관 서급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르호보암은 일찌감치 아비야를 왕위 계승자로 지명한 후에 다른 모든 아들을 유다 베냐민 땅에 있는 각 성읍으로 보내어서 성들을 다스리는 두목이 되게 했고 재산과 많은 아내를 주어서 그들이 불만이 없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형제들이 서로 반란해서 왕이 쟁탈질을 벌일까 우려해서 한 것이고 그의 정책을 지혜롭다고 평한 것은 다윗 왕권을 보존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이 자식들에게 일부 다처주의를 권장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역대하 11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르호보암의 이제 해군 성읍 건축에 대한 것입니다. 전쟁을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을 포기하고 해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을 튼튼히 하는 전력을 쏟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북 왕국의 분열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은 결과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요. 르호보암의 왕정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사건이 자신의 통치 실패로 열지파를 잃은 뒤에 이제 그 난국을 수습하는 데 곤심하다가 이제 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성읍들을 건축하는 것이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느냐 이것은 이제 백성들을 단지 반란자, 배반자로 간주해 징벌을 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형제, 선택된 백성, 자기의 형제다. 선택된 백성으로서 오직 자기 형제다. 형제는 오직 용수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해군한 것은 남아있는 유다와 베냐민들을 이제 더 큰 도움이 되게 했다. 동족 간의 전쟁은 서로 비참할 뿐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르호보암을 칭찬할 만한 것이고요. 13절부터 23절은 유다 왕국이 번영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모든 신실하고 경건한 북쪽 이스라엘인들이 여로보암의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유다로 이제 내려왔고요.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여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3년 후에 이들은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세상 것에 취하면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자들은 이제 항상 가정이 중요한데 자기 가정을 잘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은 가정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서 아주 평화로운 왕위 계승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이제 르호보암이 한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 르호보암이 많은 철을 자기 자식들에게 주고 이렇게 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제 그 지혜로서 이제 왕위 계승 쟁탈전이 없었다는 것, 이것은 이제 르호보암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은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뜻만 따라가면은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불순종하면은 엄청난 정말 동족을 이제 죽이고 서로 죽이는 엄청난 피해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그 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순간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순간순간 내가 순종하는 이 삶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을 통해서 크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누려질 때 온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